히스기야에게 이제 아들이 있었고 므낫세 아주 악한 왕으로, 또 아몬, 그 계속해서 두 번에 걸쳐서 히스기야는 죽고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못, 아주 나쁜 왕들이었죠.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가 등장해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 요시아가 8세에 왕이 되었어요. 31년을 치료하는데 거기 2절에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는 왜 이렇게 어째서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가 못되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되었죠? 훌륭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을 잘못할 때 그가 베델에 또 금송아지 만들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하자, 앞으로 다윗의 자손 중에 이제 요시아가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없앨 것이다. 미리 열왕기상 13장에 그렇게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말 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 3절부터 보니까 이런 일을 한 가지 하죠.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좀 수리해야 되겠다. 그전 왕들은, 그 아버지 그쪽 할아버지들은 다 엉망이었으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전을 더럽게 만들었고 추하게 만들었지만, 요시아의 눈에서 보니까 이거 너무 방치되어 있고 황폐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도록, 그래서 은을 계산해서 그에게 맡기고 뭐 그들의 회개도 안 할 정도로 그냥 알아서 잘해라. 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대장 hil기야에게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대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이 율법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의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너무 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정말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것에서 더 알기를 원하여 왕이 제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삭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 그래서 그 당시에 14절 15절에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이제 그 가서 그게 갔는데 그가 말하기를 16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결국 이 땅의 주민들에게, 거민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왜냐하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래갖고 21장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이들이 그 므낫세나 또 아몬이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백성들도 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경노하여 내가 그렇게 이제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단 이제 18절에 왕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라. 뭐냐면 이들의 주민에게 대하여는 빈터가 되어 저주라 했지만 너는 이제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네 그 회개한 말을 듣고 너는 평안히 묘실로 돌아간다. 그리고 내 눈으로 이 모든 재앙을 보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런 재앙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그 부모와 그 할아버지 이쪽을 닮지 않고 이 요시아라는 이 왕은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고,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을 연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는 편안하게 죽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 악한 아버지 아몬, 또 그 위에 므낫세와 달리 이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전을 고치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 명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다윗이 성전을 져야 되겠다, 이 본인이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똑같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여호와의 전을 보면서 이거 좀 고쳐야 되겠구나,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런 선한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우리 요시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냥 수동적으로 섬기지 말고, 수동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라면 그냥 하라는 대로 착실한 모범생들 있잖아요. 하라면 거절 안 해요. 그냥 착실해. 아주 모범적이에요. 시간 맞춰 딱 오고 끝나면 딱 하고 PBS 하면 하고 모범적이고. 그건 물론 귀하지만 그건 말고 자기가 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우리 주은혜 교회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면이 참 있으면 좋겠다, 자기가 판단해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길 때 주를 위해서라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래갖고 엉뚱하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일을 또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고 수습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가 이 주의를 알아서 찾아서 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런 걸 시도해보고, 우리 로마서에서 여러분들 6장에서 했죠. 6장 13절쯤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누가 이렇게 자꾸 시켜서 하면 여러분 기분 별로 안 좋죠. 일 같은 것도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깨달아야죠. 부모가 야 너 뭐 해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와 그런 말 안 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거, 부모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더 귀한 것이잖아요. 자, 우리 대인관계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회사 같은 데 다녀서 누가 자꾸 윗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판단해서 윗사람이 이런 걸 기뻐하겠구나 해서 알아서 하는 거, 그건 2배야, 2배. 대인관계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기뻐할 거다를 자기가 그런 정도 모릅니까? 알아서 하라고요. 꼭 야 뭐 해라 그래서 네 목사님이 야 아무개 집사 조장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좋아요. 주님을 섬길 때도 우리가 판단을 해보다가 주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목사님, 그 자발적인 생각이 안 드는데요, 마음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이거 뭐냐면요,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겠다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수리하다가 예를 들면은 그 일이 힘든다고 합시다. 그럴 때 이제 수리하다가 힘들어서 뭐 마음이 식어졌을 때, 그때는 자발적이 아니에요. 그때는 자꾸 동기부여가 아니에요. 그때는 충성이죠. 여러분 구분하세요. 자꾸 이렇게 충성을 발휘해야 될 때인데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자기가 일단 만약에 교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좀 하기 싫을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 조장이 됐다, 하기 싫을 수도 있고, 아이고 또 목요일 또 교회 와야 되나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때는요. 이때는 충성,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생각해야지. 이럴 때 이미 맡아놓고 동기부여 자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회사 생활 그렇게 합니까? 동기부여 오늘 안 되는데 안 나가? 자기 회사를 다니면 나가야 되고, 학생이면 강의 그건 들어야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학교를 그만두든지. 자꾸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 효도하는 것이지 뭐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남편이 일단 결혼하기 전에 괜찮아요. 결혼했으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 당연한데, 그럴 마음이 안 들다, 뭐 식었다, 사랑이 식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충성하는 거죠. 예. 그런 걸 아내랑 의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좀 사랑이 식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바보. 자,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바보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아니 그럴 땐 그냥 한번 정해서 50년 충성을 하는 거지.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뭘 따집니까? 원래 결혼을 하지 말든지 했으면 순종하는 거고, 이걸 그게 약속이잖아요. 목사 됐으면 열심히 해야지. 동기부여에서 따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만두든지. 여러분 전도팀에 들어갔으면 100% 출석이지 뭐 60% 출석, 70%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것도 괜찮다. 떡하면 빠지고. 그런데 회사는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참된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빠지는 게 그건 참된 게 아니에요. 100% 출석 딱 그냥 하면 그렇게 해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건 병이 나갔고, 저는 병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천재지변의 사고. 일을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감기 기운이 있다, 왠지 오늘은 뭐 좀 스트레스가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뭐 이 땅에 스트레스 뭐 없는 땅인 줄 알았어요? 문 닫아서 혼자 살아보세요. 거기서도 스트레스 받지. 혼자 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장이 되었다면, 또 집사가 되었다면, 목사가 되었다면 자기가 한번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거 할 때는 자발적이었지만은,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한번 뜻을 정해서 하고서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들이 한번 뜻을 정하면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아주 두드러진 건 요시야 왕의 회개죠. 사실 이 회개야말로 이게 아주 축복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원래 이거 벌 받을 부분인데 고쳐서 벌을 피하는 거죠. 어릴 때 우리 부모가 때리려고 그럴 때 너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고 이제 용서, 이제 잘못했다고 그래, 빌어, 막 그럴 때 버티면 그때 공매 맞는 거예요. 그때 잘못했어요. 그럼 이제 용서해 준, 잘못 용서해 줄게 그럴 때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뭐 사회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갖고 있는 자수 기간 이때 하면은 뭐 벌을 안 주겠다, 자수하고.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미리 축복받는 길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도 병 낫기 전에 꼭 이러면 감기 들 것 같은데 추운데 막 옷 내복 바람 왔다 갔다 하면 그 추울 거니까 미리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미리 조심해서 피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내가 여기서 죄를 져서 되겠습니까? 뺀질뺀질해서 되겠어요? 자기가 이 회개라는 건 참 우리 인생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세수를 만약에 못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저 군대 갔을 때 그때 그냥 그 더위에 샤워를 해야 되는데 안 시켜. 근질근질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샤워하고 싶어서. 그러다가 이제 샤워했을 때 얼마나, 비누도 있었어요. 비누도 그때 샤워하는데 비누가 있어. 비누로 다 감고 머리도 감고 비누로, 굉장한 거예요. 비누로 감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을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병 낫기 전에 조심하는 것처럼 회개도 좀 정기적으로 회개하세요. 우리 건강검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건강 검진도 병 낫기 전에 검진을 해갖고 이렇게 그래서 발견되면 바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기도 시간을 10분, 20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유가 우리가 깊은 부분의 회개를 못 하게 돼요. 왜냐 우리 이 회개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둘러댐 같은 거는 깊은 부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부분은 누굴 내가 당장 쥐어박았다는 거 이건 금방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깊은 부분에 숨어 있는 동기들, 둘러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충함 이런 깊은 동기는 그저 뭐 10분, 20분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쭉 깊이 들어가면서 깊은 부분 들어가면서 이제 이 동기들이 막 보여지는 거죠. 내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는 모습이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닌가? 이게 진심으로 섬기는 건가?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진짜 내가 사랑하는가? 아니면 겉모습만 이루고 있는 건가? 내가 그때 그 말했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가? 거짓말 아니었나? 이제 이런 거는 겉보면 다 괜찮죠. 둘러댔으니까 자기가 자기와 타협해갖고 둘러댄 거거든. 그러나 이제 기도를 깊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깊은 부분 들어가다 보면 이게 거짓된 거구나. 그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울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PBS 할 때 꼭 반드시 그게 나오죠. 5가지 적용 중에 4번째 나오죠. 3번째나 4번째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보통 조모임 할 때 여러분 제가 그거 제안을 했어요. 조모임 할 때 회개할 거를 꼭 하나씩 얘기하도록. 그래서 자꾸 고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 눈에 보이는 건물 좀 더 잘 꾸며지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수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서를 발견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발견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율법서를 발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성전 수리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나는 너희들을 좀 수리하고 싶다. 그거죠. 우리 자신의 망가진 부분, 황폐한 부분들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성경이라는 건 율법책은 우리에게 아주 우리를 고쳐주는 거잖아요. 아주 최고의 우리 심령의 최고의 특효약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감기 두통에는 뭐 타이레놀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감기에는 소화에는 페스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피로에는 바카스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은 뭘로 치료하며 뭘로 강화시킬 것인가? 이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다 바꾸고 바꾼다는 거예요. 또 바꾸고 또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성격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좀 행동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는 왜 결심했다 금방 무너집니까? 왜 말이 책임을 지지 못해요? 자기는 좀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 같아요? 자기는 좀 이렇게 머리를 잘 굴리는 것 같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금방 둘러댑니까? 태어날 때 누구나 다 거짓말 9단으로 태어났는데 아직도 9단의 그 품격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나요? 검은 띠, 거짓말 검은 띠 아직도 검은 걸 메고 있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하얀 띠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신에 대한 성격이나 우리의 대인관계라든가 자신의 어떤 우울함 병든 거잖아요. 마음에 다 성령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그런 조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그래서 우리 교회가 PBS 한다는 것은 집단적으로 우리 다 이렇게 계속 치료하고 있는 중이고 온전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만들어. 저도 그걸 느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보다 지금 목회할 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양처럼 자꾸 바뀌니까 자동이에요. 저는 그냥 시간만 가면 돼. 시간만 가면 돼. 지그들이 알아서 다 바뀌어. PBS는 단 열심히 하는 사람에 한해서 안 오는 사람은 더 아주 강팍해. 이제 성경도 다 아는 것 같아. 회개가 있어야지. 회개가.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했던 그 기특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은 성경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행히들은 이거 발견해서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이미 뭐 발견이고 뭐고 집에서 뭐 발견할 거 없잖아요. 다 알죠. 성경이 어디 있는지 지금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핸드폰보다는 성경을 이걸 이렇게 봐야 앞뒤 막 문맥이 후다닥 보이는데 이거 안 돼. 주일날 우리 올 수 있으면 하여튼 할 수 있으면 부득이 이제 손에 힘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들 힘이 어떻게 불가능한 사람들 할 수 없지만 성경책 들고 이렇게 길거리를 성경책 좀 갖고 다니세요. 이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진, 촛불 행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 중국 또 요번에 뭐 지하교회 또 지도자들 잡아가고 좀 난리가 났어요. 시진핑. 예.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시진핑 물러날 수 있도록. 왜 믿는 자를 타답하고, 근데 십자가도 4,000개를 불태우고 말이죠. 교회를 탄압하고 있어요. 물론 정화될 수는 있겠는데, 그럼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되죠. 그가 그렇게 자꾸 나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그가 벌 받을 거지. 벌 받는 거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케 하신 거 큰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가까이 했는가. 뭐 우리 자신 또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 뭐 막 스마트폰 막 이거 보는 거와 성경 보는 것의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어디에 더 지금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는가. 그 핸드폰에는 뉴스도 있고 성경도 들어가 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이 활용도라든가 빈도수 이런 건 좀 어떠했는가. 우리가 귀한 말씀 우리에게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여기 가만 보니까요 성전을 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율법서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다음 장 23장에 보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것 때문에 또 전쟁의 고통을 20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 돌아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어떤 가뭄이나 이런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피하고 평안히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선한 일의 그 꼬리를 문다 이런 말이 이제 한번 생각하면 좋겠는데 선한 일은 꼬리를 갖고 있어요. 좀 말이 약간 안 되네. 선한 일은 꼬리를 갖고 있다. 꼬리를 물어요. 계속. 우리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섬기다 보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돼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 자에게 이게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좀 예를 좀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학생이다 혹은 청년이다 이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방황하던 그가 특별히 모태신앙들 이제 방황하다가 제자리 찾으면 이제 제 경우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 찾으니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영어도 공부하게 되고 요즘 같으면 중국어 우리 대학부 중국어 하라고 그랬죠.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술, 담배 안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술, 담배 안 하니까 폐에도 좋고 어쩌면 그가 담배 평생 피웠으면 혹시 화재 날 확률이 클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건 끝난 거예요. 이제
술 먹고 사고 칠 술 먹으면 보통 음주운전은 기본으로 이제 그건 하게 돼 있어요. 술김에 다 하게 돼 있는. 그거 이제 생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훗날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신앙 좋은 사람과 모이게 돼 있거든. 우리가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그랬죠. 전도할 목적 외에는 그거 없는 사람들이 그냥 친구 보면 그 사람 관심이 그거예요. 그 친구.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 좋은 사람끼리 만나게 돼요. 모이게 돼요. 그래서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그 친구가 평생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을 마련하게 되고, 이러다 우여우여 지내다 보면 대학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면 또 그 안에서 신앙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으면 이제 교회도 예배 먹고 싹 집에 가버리고 막 이러면은 언제 만납니까? 활동을 해야 뭐 만날 수가 있나. 자기가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샥 가버리니까는 교제할 시간도 없어요. 또 교회 대학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이래야 그 안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휙휙 가버리는 사람 다 가버리니까 교회에서 뭔가 하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만 남으니까 그 안에서 또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은 생은 함께 주님의 일에 혼자 하던 거 2배로 하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 할 때 되게 열심히 내던 사람이 하나 더 붙으니까요, 왕창 열심히 내는 거죠. 서로 그래서 주의 일에 동역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신앙적으로 애가 크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뺀질이어서 예배만 보고 집에 쑥쑥 가버리고 그래서 어디서 누구랑 선받고 신앙도 없는 사람 만났으면 두 사람이 무슨 경건한 생활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 또 뭘 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자녀들이 어릴 때야 뭐 힘 부모가 세니까 그렇지만 벌써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말 안 듣고 사춘기, 요즘 사춘기는 옛날에 중2였는데 요즘은 이제 더 내려간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분위기 아직 몰라요. 시중에 무슨 말이 도는지 모르겠는데 한 중1쯤 됐네요. 요즘에 시간적으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속색이 시작하면 자녀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자녀가 속색이려고 맘먹으면 계속 속색. 그거 다 부모 책임이에요. 자기가 처음일까 아까 얘기했지만 청년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이렇게 쫙쫙쫙쫙 했으면 자녀도 신앙 좋은 거 만들 텐데 자기가 신앙 별로 없는 사람 만나갖고 또 거기서 경건의 본을 못 보이니까 얘가 밤낮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가 공부하겠습니까? 밤낮 전투하는 거죠. 공부해라 뭐 하고 또 그럼 공부도 안 하고 또 취직 안 하니까 또 부모가 얘 또 어떡하나 하고서 이제 또 그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이제 자녀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신앙 좋은 사람, 이게 한 번 주를 잘 섬기면 계속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끼리끼리 껄렁한 친구들 만나고 그런 친구가 더 좋아. 자기가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그럼 결국 세속적인 가정. 우리 보면 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떤 단계냐면요, 이 부모들이 별로 신앙이 안 좋아. 그 자녀들에게도 그러면서 부모가 이제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 손해인데. 그래서 어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교회 큰 교회 한번 갔다 그랬는데 거기 중고등부 수련회 2박 3일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장로부터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을 왜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러냐. 이게 얼마나 멍청한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가 좋아요. 그럼 신앙생활 대충 하고 학원 가서 좋아. 성적이 또 좋아. 그래서 좋은 대학 가. 그럼 걔는 교만할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나중에 부모님께 불순종하죠. 결국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도 신앙이거든요. 나중에 되면 머리 커지면 신앙 없는 자식들 소용없어요. 신앙으로 되는 거, 신앙으로. 그러니까 그거 참 너무 그런 걸 몰라. 이 장로라는 분은 성경 안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별력 없는 거 보니까. 성경을 PBS에 했으면 그렇게 생각할 재간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얘를 갖다가 좋은 대학만 보내겠다. 신앙 없는 애들을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애를 망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교만이 들어가거든. 신앙이 없는 주제에 자기가 막 하버드 대학을 다닌다 막 그러면 어떻게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시절에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은 혹시 석사 과정을 가면 2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죠. 혹시 박사가 되려면 3시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은 좋은 조건에 교만할 수 있거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 지금 대학생들만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자기 공부해야 된다. 수련 같은 거 이런 좋은 게 우리 좋은 게가 있는데 그걸 빠져버려요. 당장 공부 더 하겠죠. 그래서 A+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졸업 후에 좋은 직장 들어가거나 좋은 데 가서 고시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자리 차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망하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중요한 자리에 찾아서 뇌물 먹거든. 아니 그때 신앙이 없으니까, 아니면 그때 잘못 판단해서 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형 사고 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 없이 그 승진 잘 되는 사람들, 잘 풀리는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1층에서 떨어질래요? 5층에서 떨어질래? 그 차이라고 그랬어요. 신앙 없는 사람은 잘 되면 5층까지 올라가는 거고, 차라리 잘 일이 안 되는 게 좋아. 신앙 없는 사람은, 혹시 우리 중에 지금 자기가 미지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더 잘 될 생각하지 마세요. 돈을 괜히 벌 생각도 마. 돈 있으면 더 그 돈 갖고 더 죄지어져. 그냥 신앙 없는 사람은 신앙도 없는데 뭘 내가 뭘 갖겠냐, 그냥 업자 이런 쪽으로 나가세요. 신앙 좋은 사람도 나그네께서 김치만 먹고 살자 이런 각오가 필요한 것처럼, 신앙 없는 사람이 이왕 이렇게 됐으니, 신앙을 내가 없으니 거지로 살자. 정답이에요 이게. 그가 돈을 가지면 이제 갑질을 한다니까요. 올라가면 주위 사람 괴롭히는 거, 신앙 없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사람이 괜히 애나 많이 나면 애 고생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신앙 없는 마당에 애도 없자 이 정도 각오는 돼 있어요. 자기가 미지근하게 살 바에는 철저히 각오하세요. 내가 애도 없는 게 나한테는 좋겠다. 왜냐하면 애가 경건한 힘을 못 만들기 뻔하잖아요. 신앙이 없는데. 돈 많아봐야 이거 갖고 방탕하게 쓰기 뻔하니까. 로또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로또만 했다면 이제 인생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신앙 없는 사람. 좀 얘기가 센 것 같은가요? 저는 경험이에요, 제 경험. 만약 제가 지금 로또가 많이 됐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그럼 교회 건물 하나 짓고 그냥 막 쓸 건데, 만약 옛날에 로또가 됐다, 그러면 위험해.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한 PBS 한 것도 한 40권 이상한 사람들만 롯데를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 돈 생겨 보세요. 화랑방탕하게 살죠. 그래서 우리 그거 몰라요? 그 해외 토픽 뉴스 같은 데는 거 나오잖아요.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제대로 된 사람 거의 없어요.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조금만 더 이 얘기 한 김에, 오늘 이 얘기만 하다 이제 끝날 건데, 여기 조금 한 김에 더 얘기할게요. 이제 결혼을 했다 치고, 이제 남편이 말이죠. 이제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늘 교회 가요. 그럼 밤낮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편의 신앙이 점점 좋아지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아내를 더 뜨겁게 사랑하죠. 신앙이 좋은 것과 비례해서 아내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더 사랑하죠. 그러고 나니까 또 재정도 신앙이 좋으니까 허튼 데 쓰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점점 거룩해지니까 화도 잘 안 내죠. 그러니까 부부싸움할 일이 없죠. 그럼 허탄한데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뭐 주식을 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재정도 안전하죠. 남편의 신앙이 좋아야 그러면 재정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도박하고 주식하면요, 그건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럼 따로 아내가 돈을 뭐든지 해야 돼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도박해갖고 다 날려. 주식해서 다 날리지 그걸로 돈 번 사람 봤습니까? 벌면 또 뭐야, 다 난리 벌린대.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든가 도박 그런 거에 관심이 생긴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으면. 근데 신앙이 있으면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쓸 것도 없죠. 물론 이제 이렇게 차 사주거나 상담할 때 뭐 어쨌든 밥 사줄 때 뭐 그 정도 돈은 쓸 거예요. 그거 좀 써야지. 그러면 안 씁니까? 그거는 즐겁죠. 그 영적 일거리 생기고 남편의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또 가정이 평안한 것이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남편의 신앙이 좋은데 뭐 술을 먹겠습니까? 뭐 도박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점점 신앙이 좋으면 그냥 점점 더 아내를 막
더 사랑할 텐데 어떡할까요? 지금도 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요 더 보내세요. 교회를요 더 열심히 하도록 더 뜨겁게 사랑할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의 경우 남편이 만약에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신앙이 없다 보면 아내의 사랑을 덜 할 수밖에 없죠.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신경질 내게 되죠. 집안 분위기 안 좋죠. 그럼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별로 안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별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 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좀 작은 일에도 부부싸움 횟수가 늘어나고 자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아내 중에 한 명은 이런 거죠. 남편이 공휴일에 참 무슨 주일을 한다고 그러고 교회 간다면 싫어해요. 집에서 좀 나랑 좀 지내고 어디든 놀러 가고 애기 좀 돕고, 물론 이제 남편이 애기 돌보는 거 맞아요. 그러나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래서 결국 남편의 신앙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물론 공휴일에 꼭 일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 좋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예를 지금 들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남편의 신앙이 떨어지면 아까 또 그 케이스잖아요. 아내를 덜 사랑하게 되고, 또 주의를 안 하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세상의 재테크, 또 뭐 주식 투자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돈 다 날리는 거죠. 그거야. 가난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부싸움하고 자녀들 불행하고. 제가 우리 뭐 대학 청년들 만나보면 그 부모 때 다 주식하고 뭐하고 다 날렸어. 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박하고 다 날리고, 아니면 이제 술 좋아하니까 술 먹고 날리고, 그 술값만 모아도 건물 하나 사, 교회. 그거 헌금하면 아마 우리 교회 우리 이제 잘하면 장만할 수 있어요. 그 술값 뭐 이걸로 다 날려요. 주식 다 날리고, 다 날리고, 로또 복권 사서 다 날리고. 그 당첨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되면 더 큰일 나니까. 다 그렇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신앙이 떨어지면 참 이거 가정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내의 입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아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인데 무조건 남편을 그냥 공휴일이고 뭐 그냥 교회로 보내세요. 목사님 뭐 일 좀 시켜 먹으려고 그러나, 아니 안 와도 돼 나는. 그러나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아내, 어떻게든지 남편은 그냥 틈만 나면 좀 놀러 갑시다. 이건 어리석은, 놀러는 물론 가겠지만 놀러 가는 게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크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밤낮 그렇게 좀 왜 남들처럼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뭐들 놀러 가냐고, 그냥 교회 가라고, 밤낮이야. 넓은 데 그냥 교회 가서 있으라고 그러고, 기도 좀 하고 오라고. 그게 제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최고의 비결. 이거 원래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 현명한 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내가 할 일은 그냥 남편 붙잡고 나랑 좀 어떻게 놀고, 좀 나랑 좀 어떻게 해주고, 뭐 빨간 날만 되면 좀 어디 단풍놀이 갑시다. 단풍은 보겠는데, 그런 아름다운 가정, 무조건 남편을 그냥, 마찬가지가 형제들도 아내를 그냥 교회에다 밀어넣고 딴짓하더라도 아내 덕분에 우리 천국 가는 거니까 아내 다 밀어넣어야 돼.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그래야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자라는데, 안 자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하고. 그리고 부모 입에서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보다는 밤낮 영어 공부하라, 수학 공부하라 이런 얘기만 듣고 자라니까 걔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결국 자녀들 나중에 어릴 땐 좀 괜찮고 목표했을 땐 괜찮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애가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속썩이기 시작합니다.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편이 마찬가지, 남편 형제들도 좀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데 자꾸 교회 못 가게 하고, 주에 뭐 봉사 덜 시키고, 그리고 집안일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아내가 신앙 떨어지죠. 그럼 신앙 떨어지면 주님 일보다는, 우리는 어차피 관심은 둘 중에 하나야. 주님이든지 세상이든지. 그럼 세상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자매들 뭐 옷 사는데, 뭐 아니면 또 때로는 이제 그냥 뭐 학교 친구들 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친구가 어울리면 그건 술은 당연히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40대 넘어간 이 여성분들, 아줌마들은 술들 진짜 많이 먹어요. 남자들보다 더 먹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교회 안 가니까 세상 친구 만나게 되잖아요. 교회 친구들 없으니
자연적으로 세상 친구들 만나게 되고, 그 남편은 이제 교회 안 가니까 됐다. 천만에요. 결국은 술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앙 없는데 왜 남편에게 왜 순종합니까? 대들지. 요즘 특별히 페미니즘, 우리나라 온통 페미니즘 분위기 아닌가요? 그 남편에게 순종 잘 안 하게 되고, 그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러면은 자녀에게 본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잘 안 가니까 자녀들도 교회 잘 안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 안 하니까 부모님을 또 속썩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가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족 모두가 주님 섬기는 게 최고고, 또 이런 면에서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이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그저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비싸요 동네가, 하여튼 근데 올 수 있다면 그 와서 그냥 수시로 들락날락 교회 생활 해보세요. 과연 그 가정이 불행한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가. 참 이런 면에서 이건 너무 이렇게 눈에 이렇게 훤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다 이렇게 보이죠?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제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따지면 우리가 나름대로 뭐 빨간 날 주일하고, 우리는 뭐 공휴일 되면 중국 가고 휴가 얻어서 뭐 가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고 불평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하면서 대가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실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분별력으로는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 내가 뭐 남들 이렇게 놀 때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더니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 좋은 형제를 만나게 되고 자매를 만나게. 그게 나머지가 아무리 잘한 것보다 이것이 결정적. 이거 한 번이 신앙 좋은 형제 자매 만나면 인생 끝난 거거든요. 그게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뻔한데도 이게 안 보여서 청년 때 자꾸 딴청하고,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여세요. 가만히 보면 주님 섬길 때 이런 숨은 은혜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고 왜 나는 이렇게 밤낮 뭐 일만 해야 되냐, 뭐 주님의 일만 해야 되느냐, 왜 조장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분 이거는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제가 어쨌든 학생운동 간사 20년 하고 이제 목회 이것도 한 20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섬기기 때문에. 살 때도 물론 축복이지만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얼마나 주님이 나를 대할 때 기뻐하실까. 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나를 딱 대변했을 때, 너 야 영도가 이제 주님이 나를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너 진짜 수고 많이 했다. 분명히 그게 뻔하거든요. 그 정도도 보여요, 저는요. 주님이 이제 나를 칭찬할 걸 너 그때 어떻게 그렇게 너무 열심히. 주님이 그렇게 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볼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 뺀지라 혹시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뺀질이 소리. 너 머리 굴리냐 날 섬기면서?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살 때도 이렇게 행복해요.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거 좀 내가 뭐 좀 시간 좀 냈다고, 뭐 돈 좀 냈다고, 뭘 좀 내가 수고했다고, 자기 손해만 보는 걸로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이 분별력,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 되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더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숨어있는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서 여기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자꾸 꼴이, 아까 얘기했지만 선한 일에 꼬리가 있다. 이거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되고, 자꾸 주어지는 건데, 우리 이 남은 생 이런 그 축복을 더 생각하면서 2018년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우리 내년에 정말 나도 열심히 교회에 하여튼 내가 북박이가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이 보나 안 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는 이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받은 그 많은 은혜에 대해서 나의 그런 영적 분별력은 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